설교 제목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 저는 요새 몸이 이제 회복이 안 돼서 비행기 타기가 힘들어요. 근데 과거에는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나갔었죠.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하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오늘 비행기 탄 사람들은 나 때문에 수지 맞았다. 절대 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중요하잖아요. 뭐 오래 사냐, 뭐 건강하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면 나는 결코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제가 기도하고 전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비행기를 탔어요. 어떤 분은 비행기를 탈 때마다 유서를 쓴다고 합니다.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사고 나면 뭐 이건 다 살지 못하고 죽으니까 항상 유서를 쓴다 그래요. 근데 나는 반드시 살아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유서 쓴 적이 없습니다. 나는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몰라요. 비행기의 추진력이 뭐고 비행기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거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요. 비행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비행기를 타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근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은 복잡한 세상 일을 이것저것 잘 아는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 남보다 조금 더 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두려움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좀 더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대유행을 했잖아요. 아예 코로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초기에 두려운지도 몰랐어요. 그냥 지나가겠지 그랬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나 혹시 코로나를 연구한 박사님들은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연방 이야기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보다 많이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한 분만 알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입니까? 좀 무식한 것 같지만 그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여러분 베르너 티키 키스틴 마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이죠. 우리나라 책 제목이 그래요. 단순하게 살아라. 아주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두 번째 쓴 책이 있는데 Simplify Your Love라는 책이에요. 뭐 직역하면 이런 거죠. 단순하게 사랑에 집중하라. 너의 사랑에 집중하며 살아라. 뭐 그럴 거죠. 이분은 그래요. 우리 인생에 성공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 책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사랑에 집중하고 사랑의 그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성공이고 사랑받는 게 성공이고 사랑 없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음식을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들어서 영양가 있게 만들어도 그 음식에 사랑을 담지 못하면 그 음식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건강이 되지 않는다. 어떤 셰프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재료로 음식을 아주 맛있게 만든 다음에 그 음식을 갖다 놓으면서 말하기를 이 음식에 여러분을 향한 제 사랑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는 사람은 아주 건강해질 것이고 그리고 웰빙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주 옳은 소리예요. 사랑이 빠져나간 음식은 우리를 건강하게 못해요. 선물을 주는데 얼마나 기뻐요. 근데 사랑이 빠져나가면 그 선물은 뇌물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랑 없이 어떤 선물을 주면은요, 그건 인격 모독이에요.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을 굴욕적으로 만듭니다. 아니, 나한테 이걸 왜 주는 거야? 응?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초점을 사랑에 맞추고,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들으면 못 들을 말이 없고, 사랑으로 보면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사는 Simplify your love. 당신의 사랑에 단순하게 집중해라. 그것이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이다. 이런 책을 썼어요. 우리가 이것을 신앙에 접목시킨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건 다 몰라도 한 가지만 분명하게 의식하고 믿고 살아가면 돼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저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이상한 짓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정상적이지 못해요. 건강한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어떤 사람 막 이를 떨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미워하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또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남에 대해서 고자질하고 땀을 흘리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단순한 신앙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다 사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독생자를 주셨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미래의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분명한 사실을 한 가지만 믿고 따라가면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힘들거나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별일도 아닌데 혼자서 그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 어떤 사람과의 인격적인 그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무슨 족쇄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그러니 불평이 안 터져나와요. 단순하지가 못해. 오늘 예배 드릴 때도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구나. 아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그러면 이 예배가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도 또 주일이 돌아와서 교회는 나오긴 나왔지만 세상에 근심 많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며 이 자리에 나와 앉았으면 이건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예요. 이건 하나의 그냥 족쇄 같은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드려서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알아요. 그러면요, 교회 못 나올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나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죠. 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왜 하나님이 예배를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십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럽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최 목사야, 네가 기도하고 나랑 대화하면 나는 너무너무 좋다. 네가 그냥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네 얘기 듣는 시간이 그렇게 좋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그러면은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마치 내가 기도하는 걸 하나의 십자가 은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발걸음이 안 돼. 왜 내가 십자가 져야 돼? 내가 왜 고통받아요? 예배가 고통인지 알아요. 신앙을 고통스럽게 생각해. 참 잘못된 의식이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고난 속에 내버려 두는 적이 없어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애굽의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고난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그 삶의 죽음의 위기 속에 빠진 요셉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기 위해서 애굽의 상인들이 지나가서 그를 애굽으로 인도하셔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지하리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아니, 그러면 감옥에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가야 되잖아요. 이 못된 여자가.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그걸 갖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 에이씨, 하나님 어디 계시? 하나님 있는 거 맞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인 걸 요셉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군말 없이 갔어요. 거기 가서도 열심히 살다가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의 그 꿈을 해몽해 주니까 그 사람이 너무 좋아하면서 내가 나가면은 너 반드시 구해줄게. 그리고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을 그 과정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그저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그렇게 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형통이 없어요. 애굽의 총리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과정의 고난과 징계와 그리고 멸시 천대받는 그 과정을 다 겪어야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 사람은 타락한 인생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예수 믿으려니까 주일 성수해야 된대지, 새벽기도 나와야 된대지, 금요기도 나와야 된대지, 수예배도 나오면 좋대지, 11조 생활해라, 감사 생활해라.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는 게 많을까? 하나님 부자인데 왜 나한테 자꾸 손 벌려요, 하나님? 그 사람은요, 평생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 그랬어요.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을 하다 보면 무엇이 느껴집니까? 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걸 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 나를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 그걸 그제야 깨닫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 깨닫지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이 본문의 배경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징계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없을 거예요. 아, 나는 예수 믿고 났으니까 이제 아무런 고난이 없을까? 병도 안 걸릴 거고 나는 그냥 500년, 300년 무조건 살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도 인생은 다 똑같아요. 고난의 물결 속에 빠지고, 그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집니까? 첫 번째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떠한 고난의 문제가, 역경의 문제가 내게 터져나가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벌벌 떨면서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아이고 이제 그랬습니까?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으면은 예루살렘에게 창을 열고 기도도 안 했지. 담대히 기도한 후에 사자굴 앞에 갔어요. 다니엘은 너무나 담담했어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여기서 죽으면 죽는 거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시면 살리는 거지. 다니엘은 전혀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떨어졌을 때 다니엘을 집어넣던 그 군사들은 다 사자의 밥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니까 천사를 통해 다니엘은 털끝 하나 상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느부갓네살이 뭐랍니까? 사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아, 내가 거기 있느냐? 왕이여 만세수로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다니엘의 담대함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 두려워서 이제 기도 안 할게요. 절대로 내가 세상 하나님 하나님 섬기지 않을게요. 그랬으면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고, 그리고 바사 왕국의 총리가 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 자, 왜 담대합니까?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갖다 분명히 믿고 선포하며 나갔기 때문에 그 시편의 기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91편 5절 6절에 또 오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주목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또 6절입니다. 시작.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언제 공포가 올려옵니까? 밤에 몰려와요.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 어젯밤에 한잠도 못 잤어요. 걱정에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저 잠 한잠도 못 잤어요. 공포가 밤에 몰려와요. 또 뭐라 그랬습니까?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드디어 그 문제를 깨어나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어떻게 감당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다가오는 재앙을 여기 성경은 뭐랍니까? 시편의 기자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그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라고 외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담대하다는 거예요. 아, 당신은 두렵지 않아? 염려가 안 돼? 아니요. 하나님이 계신데 뭘 염려합니까? 그분이 나를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실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신앙을 갖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이 올 때 더욱더 하나님을. 자, 고난이 와요. 성도들을 고난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 금이요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다며 불순물이 다 제거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는 순금이라고 해요. 순금의 가치는 불순물을 섞고 있는 금의 가치와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은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이거는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적당하고 회색 분자들은요 성경에 뭐라 하냐면 미지근하면 내가 입에서 토해낸다 그랬어요. 주님이 참지 못하는 게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오죽했으면 입에서 토해낸다고까지 말했어요.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완전히 주님 보실 때 아이고 야 너 같은 사람은 난 토해내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주님은요 성도들이 정말 순금 같은 믿음을 가지기 원해요. 그래서 고난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을 행하였더니 이제는 진작 지키지. 근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뭐라 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무릇 행했다는 것은 내 멋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 멋대로 살아요. 신앙도 자기 멋대로 행해. 이건 뭐 두려운 것도 없고 뭐 질서도 없고 그냥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해. 근데 여기 뭐라 그럽니까?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야 주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모하실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살면서 나 냅둬. 내 인생은 내 인생. 나 지옥 가게 냅둬.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냅둬. 그렇게 사는 게 현명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는요, 언제 들려지냐? 고난 속에 있을 때 들려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고난에 참여합니다. 예? 진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요, 잘못해서, 어려워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근데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않아도 돼. 예? 요즘같이 뭐 주일만 지키면 되는 세상에서 그냥 주일만 지켜도 아우 주일 교회 갔다 왔어? 어우 믿음 있는 사람이네. 자기네들끼리는 서로 그래요. 뭐 수요예배 안 나오고 금요일도 안 나오고 새벽기도 안 나와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어요.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의 목사 중에서 새벽기도 안 나옵니까? 금요일도 안 나옵니까? 그런 목사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나 있었지 지금은요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장로한테도 얘기 안 하고 권사들한테도 얘기 안 해요. 네? 우린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 자, 71절을 또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법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난당하는 사람. 그래서 이 고난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4절의 해답을 말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고난이 고난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진되니까 고난이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인데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 고난이 없어지는 거야.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 중에 다 고난을 당합니다.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기뻐해요.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아기를 뱃속에 담고 10개월 동안 품고 그리고 나중에 아기를 순산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오늘날 왜 젊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막 버리고 굶겨 죽이고 막 방치해 놓냐? 재앙절개로 나서 고통 없이 나니까 그 아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찮은 존재예요. 배 아파서 나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자식을 막 버리고 막 죽이고 그러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요 전쟁의 소문이 들리니까 아이고 우리나라 전쟁 나면 어떡하나. 왜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이 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죽일 놈이다. 이재명이 죽일 놈이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라의 경제가 그 두 사람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어떨 때는요, 대통령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대통령이. 그럼 야당 총재가 열심히 하면 돼. 그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람은 감옥에 가기도 힘들어요. 예? 자기 앞길도 불투명한 사람. 예?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 땅에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는 이것보다 수백 배 더 힘든 상황 속에서 나라 경제를 일으켰어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할 마음은 전혀 없고 세상에 빠져서 캐세라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저놈 탓이야, 저놈 탓이야 이러고 사는 백성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 고난에서 건짐을 받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세상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확률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한 수천 배는 더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맨날 해처리로 얻어맞는 인생을 살아가. 나는 왜 이렇게 세상이 피곤하고 힘든지 모르겠어. 아이고. 사람들은 나를 막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만나는데 친구놈도 나를 무시하고 내 부인도 내 남편도 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자식놈도 나를 우습게 생각하고 나는 맨날 징계받고 살아.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고 복을 못 받고 살고, 예수 믿고 좌절하며 살고, 예수 믿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야, 그거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조금만 정신 차리고 믿으면은 우리는 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요즘 때로 젊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뭐 버스에서 뒤로 하고 할아버지가 뒤에 있는데도 반말 칙칙하면서 내 돈 내고 내가 버스 탔는데 왜 난리야. 막 기사랑 싸우고 뭐 지나가는 여자 막 폭행하고 성폭. 그럼 별리잖아.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징계가 없어서 그래요. 징계가 없으면 방종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징계가 없다는 거예요. 징계를 하면은요, 도리어 징계하려는 그 사람을 징계합니다. 저거 가만 안 둬야 돼. 저거 내쫓아 버려야 돼. 저거 아주 그냥 박살내 버려야 돼.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단체가 징계가 없는 단체가 발전하고 부흥하는 거 봤습니까? 역사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볼 때 전혀 징계가 없는. 예? 우리는 어떡합니까? 무슨 뭐 단체에서 무슨 뭐 운동하는데 폭력을 쓰고 막 때리면은 저거 징계해야 된다. 저 코치 영원토록 코치직에서 물러나게 하고 저거 못하게 해야 된다. 우리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면 그런 일이 반복돼서 이루어지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징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요.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야 돼요.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징계하시지?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이 못된 교만과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 때리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왜 분노하는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왜 신경질이 나서 열 뻗어서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이를 갈면. 겸손한 마음을 잃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왜 나를 징계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가를 알게 되면은요, 그 뜻 앞에 복종하고, 내가 이걸 버려야지. 그런 삶을 버려야지. 내가 이제 그런 말 하지 말고 살아야지. 여전히 그 짓을 하고 사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해. 너무 하나님 앞에 무지한 삶을 살아가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징계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살아간다. 그냥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요 가만두질 않아요. 요만큼만 다른 길로 가려면 하나님이 탁 치십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깨달아야죠. 여러분, 강아지도 깨달아요. 우리 집 개가요, 아무데나 오줌을 쌌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이게 이쁜지 알고 아무데나 삥 하고 사면은 나는 징계를 못했어요. 우리 집 사람이 개 패득했어요. 개 패드 패는 게 그건지 나는 그때 알았어요. 얘가요, 우리 집 사람만 있으면 오줌을 잘 싸요, 패드에다.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사라지고 나만 있으면 아무데나 싸요. 개도 알아들어. 개도 알아들어. 예? 징계를 받으니까. 근데 무지한 인간들은요, 징계를 받아도 몰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 여기 오늘 성경의 14절에 뭐라 했어요? 다시 한번 14절 띄워주세요.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하나님이 좀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게 감이 안 되는 거예요. 최 목사를 좀 존귀하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최 목사 이게 감이 안 돼. 때리면은 에이 왜 때리고, 하나님 왜 날 때리고 그래. 에이씨 나 정말 나 삐뚤어질 거야. 막 살 거야. 오줌 아무데나 쌀 거야.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시작. 환난 날에 우리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정말 답답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 환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질 않아. 그렇게 아파서 죽을 위기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질 않아. 자식이야에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서 엉엉 울면서 살면서 그 자식을 위해 기도할 생각을 전혀 안 해.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여기 주님 뭐랍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환난을 당할 때에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기도하세요.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하세요. 지금 경기가 나빠서 돈이 없어. 기도하세요. 예? 아파서 병원에 가서 맨날 돈 싸들고 가서 병원비 걱정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제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길이 걱정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꽉 막혀져 있어서 저거 어떻게 살까? 저 녀석들 어떻게 살까? 물려줄 재산도 없는데 저것들 어떻게 살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건지시고 그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도